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모세 8번째 은혜 이퀄 시작 그리고 계약 이퀄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원래 계획상으로 출애굽기를 10번째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1월의 마지막이고 2월부터는 이제 모두가 통합된 본문으로 해야 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가 출애굽기 마지막이네요. 아쉽습니다. 자, 출애굽기 8번 시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이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계약하고 맹세하는 걸 성경에서 조금 고급진 언어로 뭐라 그러죠? 이응인데 언약, 그렇죠.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불러요. 계약하고 맹세하는 걸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의 시작. 둘째, 계약의 시작. 셋째, 계약의 완성.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먼저 은혜의 시작입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다가 이제 한숨 돌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계속 살펴봤습니다. 먹을 것 없었을 때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었을 때 뭘 때리니까 막 물이 나왔죠? 돌,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막 나왔어요. 이제 한숨 돌렸습니다. 아, 이제 좀 살겠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막 공급을 해주시는구나. 여러 가지로 확신을 했습니다. 이런 그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너네가 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하신 일을 지금 하나님이 뭘로 비유를 하시고 있는데 그게 뭐죠? 독수리 날개. 대답을 안 하기로 오늘 작정하고 오신 건가요? 자, 독수리 날개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다 내가 태워준 거다. 니네가 니네 두 발로 직접 걸어온 거 아니야. 내가 다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가 날개로 날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온 거다. 너희들이 한 건 그냥 거기 타가지고 그냥 보고 있었던 것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날개로 행동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그걸 인정해라.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국사를 배웠어요. 지금 여러분들 때는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랑 비슷한 나이 때는 다 그러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1학년 때 국사가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2, 3학년 때는 이제 안 그랬는데 1학년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그랬어요. 1학년들은 다 필수로 내가 이과를 갈 거든 문과를 갈 거든 국사를 배웠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 꼭 선생님한테 물어보던 게 있습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게 당연히 시험 범위인데 그 중에 뭘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연도. 그죠? 연도. 선생님, 연도 문제 시험에 나오나요? 이걸 꼭 물어봤어요. 저도 막 물어보고 제 친구들도 막 물어보고 이걸 꼭 물어봤어요. 막 세종대왕이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뭘 세우고 누가 막 태조왕건 몇 년도에 막 고려를 세웠고 이 연도를 선생님 다 외워야 됩니까? 이 연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거 연도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거 아니야. 학생들이 막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 연도를 그러면 시험에 안 내시려나 보다. 연도가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그럼 안 외워도 되는구나.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그러나 역사에선 중요한 게 있는데 역사적 선후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도를 막 정확하게 몇 년도 1978년도 막 이렇게까지 외우진 않아도 어떤 역사가 먼저 되었고 어떤 역사가 나중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역사 연도 안 외워도 좋아. 그런데 이 역사의 선후 관계,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왜냐? 이전 사건이 있으니까 그 후의 사건들도 덩달아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A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B, C, D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파악해버리면 역사 전체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B, C가 일어났는데 막 이거를 A 다시로 외웠어. 그래서 A 다시가 일어났으니까 B 다시 C 다시가 되는 건가? 약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도는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후 관계는 분명히 파악하십시오. 이걸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을 때 막 뭐 몇 년도 어떤 일에 어떤 뭘 했는지 이거 다 역사로 계산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를 나왔잖아요. 신학대 가면 이런 걸 배웁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안 배우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게 몇 년도인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게 기원전 몇 년인지 이런 걸 막 배워요. 전 기억도 안 나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뭐 기원전 몇 년도에 일어났지 제가 알게 뭐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다 계산하는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노아의 홍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진짜인데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난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로 계산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외우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역사적 사실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이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먼저 나오고 여러분 10가지 재앙 먼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먼저 나왔는지 시내산 율법이 먼저 나왔는지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홍해바다를 가르는 게 먼저 나왔어요? 시내산 율법이 먼저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가른 게 먼저 나왔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요.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란 얘기입니다. 십계명보다 은혜가 먼저란 얘기예요. 계약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주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선후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약속과 어떤 계약을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기 이전에 어떤 것을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독수리 날개로 내려오셨고 내 삶을 지키시겠다고 내가 너를 데리고 날아오르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약속하신 분, 이 선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먼저 주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전사님, 전사님 맞아요. 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한 게 있다고요. 전사님, 왜 우리 마음을 몰라주세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제 삶은 왜 이런가요? 왜 그 은혜가 부분적이냐는 거죠.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났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청소년 수련회 참여하신 스태프들 막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은혜 더 받아가지고 막 울고 막 야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막 이랬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왜 부분적이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지치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게 이겁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막 취업하시게 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여기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연봉이 코딱지만 해요. 이런 거.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얼추 해결이 됐지만 제 가정의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서요. 이건 은혜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저거는요. 하나님 이건 은혜 주신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는요. 요거는요. 왜 안 주시나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슬 이 은혜 받은 이후에 뭘 얘기하냐? 아직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한테 은혜를 충분히 주신 게 맞을까?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죠. 은혜로 시작했어요. 10가지 재앙 진짜 엄청난 은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구출 받았습니다. 자신들을 쫓아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받았고 은혜를 체험했어요. 은혜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위치가 중요한데 오늘 위치가 어디냐? 애굽에서 독수리를 타고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중간 단계.
그러니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면 내가 독수리 날개 친 것처럼 막 이렇게 독수리를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가서 내가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광야야.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못 먹고 편하게 자고 싶은데 맨날 그 광야 땅바닥에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직 충분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됩니다. 점점. 핵심이 뭐예요? 은혜는 시작이지 은혜는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어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적들, 우리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은혜만 주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종류가 바뀝니다. 수동적인 은혜에서 인격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은혜에서 우리 삶의 인격적인 은혜로 이 은혜의 종류가 바뀐다는 거죠. 그럼 수동적인 은혜는 뭘까요? 상대를 일방적으로 먹이고 입혀주고 챙겨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먹이 주는 것처럼 이 수동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인격적인 은혜는 뭐예요? 나를 온전히, 그 상대방을 온전히 성장시켜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잠재력들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격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이 수동적인 은혜가 처음에 왔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 그것이 점점 변해서 인격적인 은혜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물어보면 예수님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그럼 보통 한 80% 정도는 다 수련회에서 만났습니다.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 만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근데 가서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눈물 콧물 다 짜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밤에 친구들이랑 마피아 게임 하다가 야이 싸웠어. 수동적인 은혜를 겪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상을 막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막 내 죄가 회개가 되고 막 이랬는데 그 밤에 한 2시간 지나서 또 마피아하면서 친구랑 멱살 잡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은혜에서 인격적인 은혜의 단계로 바뀌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은혜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수동적 은혜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요즘 영화에도 드러나요.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My name is Peter Parker, 이거 무슨 영화죠? 모르시나요? 네, 스파이더맨이죠. 자,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죠? 엄청난 영웅이잖아요. 거미에 저도 그 거미에 좀 물려보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그런 원망이 많았어요.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는 그런 초능력을 안 주셔가지고 나도 좀 텔레파치 같은 거, 아니면 막 이렇게 텔레포트 같은 거, 막 순간이동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학교 이렇게 이렇게 자다가 지각했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 감아 떴더면 학교에 도착해 있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근데 스파이더맨이 그런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죠.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막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막 위로해 줄 테니까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식으로 이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를 막 이렇게 좀 떠먹여줬어요. 그 이모가 되게 잘 챙겨주고 이모부가 되게 잘 챙겨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 스파이더맨이 유일하게 자기의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누구예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죠. 어벤져스를 만나고 토니 스타크를 만나요. 그러니까 어벤져스를 만나서 뭐예요? 토니 스타크가 야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수트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켜줘요. 위대한 일을. 그 사람들을 막 구하잖아요. 그거 한번 하고 나더니 뭐가 달라졌어요? 스파이더맨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학업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에서 세상이 날 계속 안 불러주나? 나 영웅 돼야 되는데 세상이 날 자꾸 안 불러주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 넌 여기 있을 애가 아니야. 이 마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만 성장시켜주고 싶은, 성장시켜 주려고 했던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이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네 다 데려왔어 얘들아. 근데 너네 지금 아직도 광야지? 왜냐면 이제 너희의 은혜의 종류가 바뀔 거라서 그래. 인격적인 성장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너를 분명히
이끌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의 종류가 바뀌었을 뿐이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종류가 바뀌었을 뿐이고 이 은혜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 이 광야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계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신 다음에 나를 더 견고한 관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먹이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책임을 맡기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 관계예요. 야, 너 나랑 계약하자. 너 나랑 계약 맺자. 이게 진짜 합당한 계약이고 나를 풍성케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약을 통해서 성장시키시는데 이 계약에 세 가지 중요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특징은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신다.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소유가 무슨 뜻이에요? 귀중한 거, 사적인 거, 내 사적인 수집품이란 뜻이 있어요. 영어로 personal property, 내 사적인 재산이다. 내가 널 개별적으로 대하겠다. 네가 나의 사적인 소유물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떤 획일적인 프로그램에 넣고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훈련을 받는 게 아니죠. 옆 사람하고 10분만 얘기해봐도 삶이 너무 달라요. 우리의 삶은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도 없고 다 그냥 잘 돼 그러다 천국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안 돼 그러다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다 달라요. 철저히 다 다른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 삶을 개인적으로 다루시고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왜 견고하게 하는 거냐면 내 공허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특별하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뭔가 자꾸 스스로 차별을 줍니다. 어떤 뭐 단체 티 막 이런 거 입어도 누구는 막 여기 소매를 막 꼭 접어야 되잖아요. 그죠? 단체 티 그냥 입으면 되는데 누군가는 여기를 꼭 접어야 돼. 저희 모교의 어떤 형은 옛날에는 그 티를 항상 이렇게 남자들 벨트 라인 보이게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그 형은 무슨 단체 티를 꼭 맞추면 여기를 직접 가위로 잘라요.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 딱 티가 여기에 맞게. 꼭 이렇게 뭔가를 스스로 차별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똑같지 않아. 나는 뭔가 패션 왕이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내가 이거 하나라도 접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내 삶이 뭔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가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백종원 씨가 쌈밥집을 운영할 때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 오는데 그 사람들을 막 개별적으로 챙겨주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단골 손님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그분들께 특별한 의미를 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면 좋을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그거를 이제 백종원 씨가 간파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단골 손님께 이렇게 갚아가기 시작했다.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쌈밥집이죠? 그러고는 이제 주방에 대고 죄송해요. 보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쌈밥 드실 거죠? 메뉴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메뉴를 말하는 거예요. 쌈밥이죠? 그리고 주방에 대고 외치는 겁니다. 쌈밥 3개 그리고 쪽파 많이. 쪽파를 좋아했던 단골 손님의 취향을 기억했다가 한마디 던져주는 것으로 모든 게임이 끝난다. 단골 손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 쪽파 하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쪽파 하나에. 너는 내가 쪽파로 개인적으로 챙겨주겠다. 내가 네가 쪽파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다. 쪽파 하나 내가 더 주겠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곳, 마음을 여는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나의 디테일을 이해해 주는 곳. 문제는 뭐냐면 나를 사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를 개인적으로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적인 소유로 대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개개인별로 내가 쪽파를 좋아하는지 양파를 좋아하는지 대파를 먹는지 하나님이 개개인별로 다 사적인 소유를 대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적인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부분적이거나 파기적이에요. 여러분 쪽파 생각해 보세요. 쪽파 챙겨주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 챙겨준다고 내 인생이 쪽파가 전부인가요? 백종원이 식당 갔는데 나를 기억해줘서 나한테 쪽파 하나를 더 챙겨줬다고 내 인생이 뭔가 크게 달라지고 와 나한테 쪽파를 막 챙겨줬어 오 막 이러면서 뭔가 특별해져요? 아니죠. 사실 내 인생과 그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적으로 챙겨주는 거 이런 겁니다. 내 인생과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챙겨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내 삶 모두를 사적으로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내 또 다른 사적인 관계들은 나한테는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동시에 술을 마시는 모임들이 있어요. 로고스 교회는 없다고 믿습니다. 없는데 다른 교회들은 꽤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끝나면 같이 가서 술을 마시는 거죠. 어떤 교회는 심지어 그 찬양팀 잘 섬겨가지고 이렇게 회식하라고 돈이 나왔는데 그걸로 와인을 사 먹는 교회도 봤어요. 심각하죠. 그 어느 교회 보면 신실하게 교회 다니고 이 장년 집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교회 끝나고 집에서 한잔 하시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독하대요. 그 모임이 그렇게 친밀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룩한 공동체에서 만났음에도 지금 추하고 사적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너무 챙겨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막 서로 챙겨주고 오 오셨냐고 막 따뜻하게 막 대해줘요. 잘못 틀어지면 이 비밀이 다 들통나니까. 이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누군가한테 들킬까 봐 잘 챙겨주는 거예요. 사적인데 사적으로 서로 챙겨주는데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잘못되면 나한테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사적인데 굉장히 사적인데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나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성장시켜요. 그리고 사적인데 내 삶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삶을 소유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계약의 두 번째 특징은 확장입니다. 소유였고 첫 번째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은 확장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계약의 두 번째 특징은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확장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좀 더 큰 가치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더 커지고 뭔가 큰 가치를 가지고 큰 의미를 가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력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으실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내 거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삶의 가장 큰 확장과 네가 이 세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스스로 이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 나와 만나면 네가 너의 삶에 가장 맞는 큰 확장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확장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협상이에요. 미국의 대테러리스트 상대로 이제 협상 자문을 맡았던 허브 코엔이라는 사람이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 협상하는 사람들이 다 이 책을 읽어야 된대요. 협상의 교과서 같은 책인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 법칙, 협상의 법칙 중 하나가 이겁니다. 권한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코 협상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중고차를 사러 간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중고차 딜러가 저를 만나러 오겠죠? 제가 계속 가격 제시를 요구해요. 이 차는 얼마죠? 500이요. 너무 비싼데? 무슨 500, 이 똥차가 뭐 5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해주세요. 근데 이 30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300 안 돼요. 그럼 제가 350 이게 막 제시를 하는 거죠. 350에 주세요. 계속 막 깎아요. 그 사람도 조금씩 내립니다. 이제 500에서 조금씩 내려요. 자기도 팔아야 되니까. 470. 아니요 350이요. 450까지 막 이렇게 지금 깎아요. 그러다가 한 400 언저리가 됐어요. 저도 조금씩 올리고 그 사람 조금씩 깎아가지고 400 언저리가 됐어요. 그러면 400에서 이제 딜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은 못 깎아드립니다. 더 이상은 못 깎아드려요. 제가 350만 원을 제시를 했었으니까 딜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35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이제 딱 자릅니다. 계속 올리다가 380에서 한 400 정도 이 사이에서 멈춰요.
제가 좀만 더 깎아주시면 안 돼요? 좀만 더 깎아주세요. 조금만 더. 저 집에 돌아갈 때 교통비 있어야죠. 저 이렇게 기름은 넣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5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딜러가 지쳐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깎을 권한이 없어요. 더 이상 깎으려면 사장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딜러는 매뉴얼이 있어요. 400만 원 이하로 깎지 마. 얼마 이하로는 할인해주면 안 돼.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매뉴얼을 가지고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계속. 그 매뉴얼을 넘어가는 일을 이 딜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진짜 더 깎아서 제가 원했던 350까지 맞추려면 제가 누굴 만났어야 돼요? 그 밑으로 깎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야죠. 그 사장님을 만났어야 된다고요. 더 깎으려면 직접 사장님께 여쭤봤어야죠. 근데 딜러는 저는 더 이상 깎아드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딜에서 패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거기서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내 삶이 더 뭔가 풍성해지고 내 삶이 커지고 싶어요. 내가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확장의 권한이 없는 사람 만나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약속해 주셨어요? 야,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야. 이 세계가 다 내 거야. 네 그 사람이, 그 상사가, 그 교수가, 그 성적이, 그 시험이, 그 연봉이 너는 너의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것들이 너의 투자고 그걸 네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이 세계가 전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할 때 네가 너의 삶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큰 사람 만나러 다니지 않으세요? 뭔가 내 삶을 키워줄 것 같은 사람 찾아다니지 않으세요? 우리 사실 엄청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해요? 인맥. 그죠? 사회생활만 그런가요? 대학교는 어때요? 꼭 이런 친구들 있죠. 모든 강의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요. 강의 시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음료수를 사다 놔요. 요새는 그게 안 됩니다. 요새는 이제 뭐 김영란법 때문에 교수님들도 이게 음료수 하나도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꼭 이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 교수님 자리에 딱 놔요. 그리고 교수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야 이거 누가 준비한 거죠? 그럼 되게 아닌 척하면서 부끄러운 듯 잠깐 살짝 들면서 제가 이렇게 하죠. 그럼 점수 따요. 그리고 꼭 수업 끝나기 전에 쉬는 시간 전에 5분 전에 질문합니다. 교수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막 질문해가지고 쉬지도 못하게 막 쉬는 시간 막 없애고.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교수님한테 잘 보이면 성적 관리가 쉬우니까 그러죠. 그죠? 물론 뭐 진짜 학구열이 뛰어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큰 사람을 만나는 데 힘을 씁니다. 사실 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전도사들도 목사님들도 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제 제가 만약에 로고스 교회를 언젠가 떠나게 됐을 때 뭐 안성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 한번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맥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큰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힘을 쓰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게 있는데 큰 사람을 만난다고 꼭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두 번째 보직이 배를 지원하는 업무를 제가 관장을 했어요. 이렇게 큰 배들을 지원해주는 조그만 배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일시키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에 수십 번씩 되는 배들을 입출한 계획을 막 짜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뭘 했냐면 저는 업무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진해 군항에 가보면 저도라는 섬이 있어요. 저도 혹시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에 뭐가 있냐면 대통령 별장이 있습니다. 네,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대통령 별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뭐 박근혜 씨 어렸을 때 사진하고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막 별장에. 근데 이제 뭐 이게 기밀 사항이라면 절 잡아가십시오, 국방부 여러분. 자, 예, 제가 왜 당당할 수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저도를 시민들한테 오픈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서스럼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제 저도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가보세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골프 치시는 분들이 가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배가 이제 제가 관리하던 배거든요. 제 밑에 있는 상사가 운전을 하고 병들이 몰고 다니는 배예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물론 차가운 바닥에서 주무시고 하시지만 그때는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었으니까 얼마나 위험 있고 막 그랬겠어요. 얼굴 보는 것도 되게 약간 되게 부끄럽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대통령이 별장으로 휴가를 온다 그러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휴가 나온 지금 경찰이가 있는데 다 알 거예요. 적당히 높은 사람 말고 진짜 높은 사람이 부대에 온다 그러면 그 일주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저는 이제 해군이니까 배를 정박하는 부두 페인트 칠부터 시작해가지고 페인트를 그냥 덧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덧칠하면 울퉁불퉁해진다고 지금 칠해져 있는 페인트를 다 벗겨내요. 그리고 새로 싹 칠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그 페인트가 울퉁불퉁한 걸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짓거리를 해요. 일주일 동안. 그 페인트 칠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거의 새로 까는 수준이에요. 도로 뭐 줄 하나가 약간 삐뚤하다 그러면 도로를 다 갈아엎고 새로 막 깔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바다 쓰레기 한번 주워보셨어요? 해변가에 있는 거 말고 군항이니까 기름 찌꺼기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뜰채 긴 걸로 해가지고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건져요. 그 한 명 온다고 그런 걸 다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일주일간 그렇게 그 더운 여름에 막 고생을 하면서 자기 편하게 가라고 준비를 잘 해줬어요. 대통령님 별장 한번 편하게 가십시오. 깨끗하게 가십시오. 그걸 준비를 다 했는데 엄청 기대를 하면서 막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큰 사람 만났는데 악수 한번 하고 이러면 휴가 줄 줄 알았어요. 고생했으니까 너네 휴가 한 번씩 갔다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악수도 안 해줘요. 악수도. 뭐 자기가 여자라서 그런지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악수도 안 해주고 인사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 뒤에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막 악수하고 그냥 배 타고 떠나셨습니다. 큰 사람 만난다고 뭔가 편해지고 큰 사람 만났다고 막 휴가 바랬던 거 막 얻어지고 뭐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를 진짜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조건 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나를 아는 사람, 나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진짜로 내 인생에 필요한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내 잠재력이 가장 크게 확장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입니다.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걸음이에요. 걸음. 하나님의 언약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계약을 통해서 내 삶이 거룩하게 완성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걸음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제가 지금 발음도 세고 뭐가 좀 안 좋아요. 세 번째 특징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거룩하게 완성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뭐가 된대요?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이 계약이 어떤 보상이 있고 어떤 걸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이 계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거룩함. 거룩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의 조건들을 다 지키면 너 이 돈 받을 수 있을 거야. 너 이렇게 살면 네 인생에 취업이 있을 거야. 취업길이 열리리라. 이런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에 국한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정체성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 잠재력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 완성되고 구별돼서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 완성의 단계까지 그 계약 속에서 내 걸음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수록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내 삶은 왜 이렇게 성취된 게 없지? 내가 내 삶에 이룬 게 없냐 이렇게. 야, 나이가 32인데 뭐 해놓은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고받는 관계로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내 삶의 전체는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보상이 없는 그 삶의 영역, 그 하나, 뭔가 결과가 딱딱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삶의 영역들 보고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떠세요? 아, 이거 딜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다 하찮게 여기고, 이거 뭔가 해봤자 뭔가 없을 것 같으면 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서 뭔가 얻을 게 없으면 되게 그냥 하찮은 만남인 것 같고, 자꾸 내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 내 삶의 관계가 자꾸 어떤 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체적으로 다스리시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의 모든 요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요소 속에서. 여러분, 보상의 관계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매일매일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은 결코 한순간도 의미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절대 의미 없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보상에만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그 보상이 이루어지든지 그러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신실하고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약의 완성입니다. 계약은 은혜로 시작됐고 그 계약으로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 이 계약이 확장되고 완성되고 거룩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계약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 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 지금 이 계약을 해나가는 이유,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내 언약 백성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명입니다. 사명.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이죠. 그게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지금 뭐라 그러세요? 니네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니네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 말은 이제 이방인들, 그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가 중재자의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아니 왜? 나는 지금 내 삶 하나도 힘든데, 나 삶 살아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방인들 뭐 나를 보고 하나님께, 이게 왜 이런 걸 주시나요? 왜일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엄청난 학대와 이기적인 행동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방인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냐면 어린 아이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에서 벌어지던 일들이에요.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너네를 그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말도 안 되고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어둠의 땅인 가나안에 내가 너희들을 보냈는데, 너희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 삶이 전부라고, 이 사회가 전부라고, 이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만 인생이 풀릴 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의 삶이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이 공동체는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개인적인 목적만 있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21장, 22장, 23장 계속해서 율법이 나옵니다. 이 율법이 전혀 개인적이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복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공동체적인, 관계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율법들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이후에 십계명 처음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개인적인 거죠. 이 다음에 다 보세요. 개인적인 것 같지만 계속 읽어보세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 그랬다 가만 안 둘 거다. 사회의 지도자를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라. 사회에 가난한 자라고 편견 갖지 말고 공평하게 재판해라. 사회적인 것들이, 관계적인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아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루를 꼭 쉬어라. 너에게 일하는 사람들을 쉬게 해줘라.
11조만 내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다 너의 소유를 드려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대로 지켰으면 계산을 해보니까, 누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매달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냐면 23.3%를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으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11조가 아니라 지금 12.33조 이렇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쉽게 10% 내면 전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율법은 더 레디컬하고 더 혁명적입니다. 23.3%를 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동체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들을 주신 거예요. 내 삶이 은혜에서 시작을 했죠. 그 은혜에서 계약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계약은 절대 개인적인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회가 있구나,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그걸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금 공동체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23.3% 내고 살았을까요? 12.33조 내고 살았을까요? 안 냈어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뭐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8절 이하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흥분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모세요, 하나님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들 다 지키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한 처음 분위기는 뭐 이런 리스트가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네요. 다 지켜나갈게요.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약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뭘 하겠다고 하셨어요?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렸어요. 이 언약을 맹세하면서 피를 뿌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사회엔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서명을 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계약서가 없고 서명이 없으니까 피를 뿌린 거예요. 야, 이거 안 지키면 피똥 싼다? 이런 의미예요. 이 언약 안 지키면 너 피 보게 될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피를 뿌린 거예요. 피 보게 된다는 게 뭐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의식이 필요해서 의식을 지는 겁니다. 페이퍼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계약을 지키기도 전에 이 백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키기도 전에 그 돈을 안 냈다고요. 뭔가 지켜보려고 막 하다가 이거 12.33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다시 17조만 낼까?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안 냈어요. 지켜보기도 전에 지금 계약 파기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과 단절될 위기에 놓였어요. 언약을 안 지켰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파기의 위기. 여러분 마음이 편하신가요? 이 계약 파기의 위기란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하세요?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왜 자꾸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설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저부터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방구석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온 내 행동들 딱 공개하면 그리스도가 막 보입니까? 예수님이 막 드러나요? 저는 이렇게 한 주 살았어요. 제 삶에서 막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오 지저스 막 예수님 막 이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자꾸 나보고 제사장이라 그러면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나 하나 잘하자. 내 삶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내가 누구한테 뭐라 그러고, 나도 내 삶 들키면 지금 대박인데 뭘 내가 하나님 사실 뭐 받아주실지도 모르는데 내 삶 막 난 구원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전도를 하고 그러냐. 내 행동에다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린 사람이고, 내가 그 일을 망쳐버린 그 스파이더맨이고, 내가 능력이 없는 놈이지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나의 삶이 확장될 것이고, 아직도 나는 거룩해질 거예요. 그게 유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행동이나 자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르게 행동했고 내 자격이 뭔가 새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분이 그 계약을 대신해서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이 계약이 우리의 삶에 성립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계약을 대신 지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계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이 계약을 대신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그대로 언약의 피라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언약이 계약이랬잖아요. 계약의 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희는 사실 너희가 맺었어야만 했던 계약이 있었어. 이미 너희가 맺었던 계약이 있었어. 너희가 지켜야만 했던 그 계약이 있었어. 근데 이 계약의 피값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를 뿌렸잖아요. 이 계약을 파기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떨어져야만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언약이고 계약의 피야. 지금 이 두 사람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계약을 못 지켰지. 근데 너는 계약을 못 지켰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지킨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원래 계약을 못 지킨 사람은 죽음의 잔, 그 처벌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계약을 지키는 사람은 축제의 잔과 축복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신 거냐? 네가 저주의 잔과 죽음의 잔에 대한 그 처벌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 대신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피를, 그 계약의 피를 내가 대신 마시겠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예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의 반쪽짜리입니다. 많은 계약을 지킨 존재, 그 계약을 지켰기 때문에 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모든 복의 축제의 잔을 나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이집트 백성들도 함께 마시게 될 거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네가 마셔야 될 저주의 잔 내가 마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가 그것을 마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 대신에 내가 마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마신 거야. 너를 죽이려고 너를 원망하는,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마신 거야. 너를 괴롭히는 그 상사를 위해서도 내가 마신 거야. 너의 성적을 짜게 주는 교수님을 위해서도 내가 마신 거야. 너를 맨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도 내가 그 잔을 마신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감격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가져가셨고 나를 처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받으셔야 될 지금 언약의 유효한 모든 복들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그 잔을 대게 주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계약을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계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아요. 내가 계약을 계속 안 지키면 원래 계약은 파기돼야 정상이죠. 근데 나 대신에 그 계약을 지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과 언약은 절대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약의 완성입니다. 계약이 절대 파괴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대신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하면 계약이 파괴될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내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믿음 생활도 없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 이 계약이 파괴될지도 몰라. 절대 아닙니다.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계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의 현재를 내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세주의를 버리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거, 내 삶을 내가 괜찮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 내가 잘 산다고,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고, 내가 좀 괜찮은 놈이라고 막 증명해야 되는 거,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 이게 현세주의인데 이거 아닙니다. 전사님, 내가 미래에 천국 가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요, 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신 거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죽어서 천국을 가겠죠. 그런데 현재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만들어가고 이뤄내야 되잖아요. 전사님,
아니요. 현재의 나도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거 절대 포기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비록 폭망한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이 완전 찌질해 보여도, 내가 실패한 인생 같아도, 내 존재 자체가 실패한 존재여도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계약을 짊어지셨고 그 계약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취업되더라, 이거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너 취업했고 시험 붙었고 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건 그냥 우리가 믿기 편한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취업이 됐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취업이 된 거죠. 내가 나를 증명하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잘라도, 그 사람은 나를 해고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음해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월급 주는 걸 중단해버려도, 그 사람이 나한테 월급 주는 거 이런 거 다 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공급과 언약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그 노력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현재 나를 내 스스로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서 우리 다 죽여봐.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안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움직임에서도, 세상의 어떤 공격에서도, 세상의 어떤 짓눌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대신에 그 언약을 지켜주신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모든 펼쳐진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숫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 이 교회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서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또 힘들어할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고 이거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린 넘어져요. 오늘도 실수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졌는데 그게 너무 부분적인 것 같으신 분 계신가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요거는 인도해 주시는 것 같네, 여기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네. 그런데 딴 거는,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너무 은혜로운데 집에 가면, 시험 보면, 회사 가면, 출근하면, 여러분, 이제는 수동적인 은혜에서 인격적인 은혜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비록 내 삶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부분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어떤 부분들은 만족이 되지 않고 힘들고 오히려 더 지쳐가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고백은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치고, 주님의 그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고, 주님이 온 세상을 가졌다고 고백하셨으니 내가 그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는 것들, 그 사람, 그 물질, 그 세상적인 것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절대 나를 향해서 맺어주신 그 언약은 파기되지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 붙잡고 내 삶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때에 내 삶을 주님의 언약으로 채워주시는, 내 삶을 주님의 언약으로 붙들어주시는, 내 삶을 주님의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자신있게 명시하셨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에 나의 언약을 방해하고 하나님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온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속박되고 그 언약 가운데에 누적되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나를 확장시키시고 내 안에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길임을, 주님만이 나의 언약의 길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고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라고 아버지여,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너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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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주님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 삶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 언약으로 나를 이끄시며 주님의 언약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을 믿으며 주님의 그 음성을 믿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은혜의 시작을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작으로 멈추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언약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계약의 관계를 맺어주셔서 하나님 그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그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셨고 하나님 그 언약으로 우리의 거룩하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에 내가 굴복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에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려졌으니 하나님 그 언약이 어떠한 일에도 파기되지 않음을 어떠한 일에도 내 삶 가운데 떨어질 수 없음을 어떠한 경우에도 내 삶에서 그 언약이 지워질 수 없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의 능력을 붙잡고 내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 믿음을 따를 수 있는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님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